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나귀 위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등에다 얹고, 또 군중들은 겉옷과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뒤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시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몇 번 올라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특별한 그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실 때에 무엇을 타고 다니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탈 것이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보더라도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그 나사로네 집에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야. 약 한 2km. 그 오리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지지 않냐고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렇죠? 맨날 걸어다니다가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하고,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거를 가서 풀어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 있던 사람들도 다른 때와 다르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얹고 길에다 펴고, 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근데 가지를 베어서 밑바닥에다 깔고, 막 이런 특별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묵묵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또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일 후에도 한 번도 없는 단 한 번만 있었던 이런 일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백성들도 그 스가랴 9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과 예수님이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무언지 모르면서 하여튼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우연히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루어서 역사를 이루는 것 같지만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그 뜻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거기서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야지만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거예요. 사복음서의 공통점을 보면은 왕이신 예수가 지금 입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데 이 생애 전체에 다 공통적으로 써 있는 것이 왕이신 예수가 지금 입성을 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부활주일이 한 주간 남았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찬양을 했어. 나의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그 나의 왕이라고 한, 즉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또 사람들이 그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증거가 되는 증거가 우리 본문 말씀의 세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왕이라고 했으니까 딴 사람이 왕이라고 했더니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 근데 왕인 증거가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짐도 실어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어디에 길에다가 깔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는 거. 이것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왕이신 증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나의 왕이라고 알고 또 이분이 왜 와서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맞을 부활의 주님을 맞는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고난 중간 일주를 지내고 예수님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증거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첫 번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어서 다 벗어 던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거, 이렇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증거 중에서 첫 번째 증거,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빗백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제 그렇게 나귀를 자기가 있었던 나귀도 아니고 다른 집에 있던 나귀를 가서 풀어오라고 제자를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시는데 다른 집고 자기 거도 아닌 걸 다른 것을 자기 것인 양 가서 끌고 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가서 그거를 끌어 가지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을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것은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예언을 해놓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의 나귀 곧 목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타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데 구약에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예언을 쓴 사람도 있고 또 짤막하게 예언을 쓴 사람도 있는데 그 예언자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안 한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할 것이다. 또는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된다. 그런데 장사돼서 무덤 속에 사부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든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놓았는데 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즉 이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입성하실 때에 어떻게 들어가시느냐.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가 왜 말 타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느냐.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나귀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말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습성은 앞으로 전진하지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 아무리 심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아도 말은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뒤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근데 나귀는 뭐 하는 것이냐. 이거는 싸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실어주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에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낼 때에 거기서 이제 말을 타고 가면은 그 사람은 그거는 호전적인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면 이제 우리가 싸움을 그치고 화해하자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리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조금 이 본문 마태복음 본문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서 작은 나귀를 타고 가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시온의 딸이라는 것이 누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우리까지를 포함하고 이런 것인 것을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이렇게 이끌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데 왜 그러냐. 그는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증거가 첫 번째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왕이신 조건이 무엇이냐. 겉옷을 제자들이나 그때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전부 벗어서 나귀에도 올려놓기도 하고 얹기도 하고 또 길에다 깔기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기에 펴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왔어요.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의 등에다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 들어가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좀 나이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좀 그렇게 하니까 피곤해서 타고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러니까 33살이면 한창 때예요. 그죠? 근데 2km를 가는데 무슨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조그만한 나이 삭기내기. 그러니까 33살 먹은 청년이 새끼 나귀를 그러니까 아직 젖도 떼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다리가 땅에 나귀는 말같이 크지도 않아서 조그만한데 그 중에서 새끼 나귀니까 다리가 질질 끌리고 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땠을 것 같아요? 볼품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도 어떻게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새끼 나귀 위에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타셨어 거기.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겉옷을 이제 나귀는 얹을 수가 없으니까 가는 길에다 양탄자 같이 쭉 깔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옷만 깔은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어서 갖다 폈다. 그러니까 가시는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오늘이 종료주일이라 한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종려나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단 한 곳 어디냐, 요한복음에서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종려나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팜이라고 하는데, 그 팜은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흔드는 그것이 종려나무인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옷은, 오늘날 우리들은 옷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옷은 딱 두 가지요. 겉옷하고 속옷. 그러니까 겉옷은 위에 퍽쭉 내리띠리는 그거 하나, 그런 거 있는데, 겉옷을 벗었다, 그리고 속옷만 입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옷 차림이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그러면 속옷만 입으면 어때요? 창피하죠. 어디 나가지도 못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버리고 나는 아무래도 좋다 이런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방에는 이 겉옷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뭐 이불이나 침낭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옷 하나면 어디든지 가다가 밤이면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겉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그 겉옷만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명예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고, 또 그 겉옷을 가지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이 겉옷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는 아무것도 또 아무래도 좋다, 주님만 높여드린다면 그 다 벗어드리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가실 그 나귀 새끼 위에다 제자들은 그 옷을 벗어서 얹고, 거기에 모았던 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양탄자같이 밑에다 깔아드리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밟고 가시라는 거예요. 나를 다 밟고 가시라고, 또 나를 앉아서 나의 위에 앉아서 가시라고 이런 표시로 겉옷을 벗어드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내 생명도 또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분을 정성껏 모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정말로 내가 그분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왕인지 내가 예수를 왕이라고 모시고 사는지 이 시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 예후가 왕이 될 때에 그 국민들이 다 이 옷을 벗어서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표시로 겉옷을 벗는 이런 것이 역사상으로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찬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누가 왔으면, 밖에 누가 왔으면 또 누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누구 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 왔구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왔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하는데 우리가 막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갔을 때 그 뒤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지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어떻게 다 한 목소리로 또 한 곡조로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노래를 하면 어떻게 배워야지 돼, 그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다 한꺼번에 막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뭔가 배웠던지 많이 들었던지 뭐 이렇게 해야지만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이게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리랑 같은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대충 다 알 수가 있는 것 같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전으로, 즉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아들에게 전해져도 내려오는 이런 구전이 있었대. 그런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가 오거든, 앞으로 메시아가 오거든 이런 찬양을 우리는 해야지 되니까 이런 찬양을 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세대를 통해서 그 찬양이 흘러내리고 와서 구세주가 오거든 이런 찬양을 하려는 것이 있었던 것인 것을. 그런데 마침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스가랴서는 9장은 다 알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가 메시아다, 이런 걸 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찬양을 부르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어? 호산나 호산나. 그 호산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할 줄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누군지를 생각이 안 나. 다윗의 자손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뒤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거를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해내서 오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장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또 그것을 알으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까 메시아구나 하고 거기 있던 무리들은 다 겉옷을 벗어서 얹고 깔고, 그리고 이제 두 손에 종려가리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나중에 보면은 그 구원주 메시아가 생명,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들 그때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이때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건 메시아거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아주 확실한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는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망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리고 준비했던 그 왕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그 겉옷을 밑에다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그러냐, 왕을 맞이하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왕으로 알아봤어. 그러니까 같은 멜로디로 같은 가사로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낙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누군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겠죠. 왕 중에 왕 예수를. 근데 안 믿고 사는 사람들. 근데 이것이 나의 왕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살고 있으면,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 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 살지는 못하지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대로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즉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경우는 뭔가가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재물이 왕일 수도 있고, 그렇죠? 물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일 수도. 그러니까 썩어질 그 물질에 목매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새끼가 최고고, 내가 가진 것이 뭐 좋고, 내 명예가 최고고, 막 이런 거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 구세주가 우리의 생명을 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백성에서 천국 갈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예수가 왕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세 가지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믿지 그냥 믿어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인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나귀를 타고 그 나귀도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언의 성취가 됐기 때문에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깔아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 왕이다라는 것을 이게 나타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이루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고 왕 중에 왕이라는 깨닫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민족주의, 자기들을 로마에서 건져낼 그런 구세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이제 내가 왕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 오늘서부터 고난 주간이 일주일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고 또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